오늘도 이렇게 기도해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안다입니다. 안다. 여러분, 안다의 뜻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 안다의 그 의미를 네이버에서 찾아보니까요, 의미가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여러분이 앉아 있는데 그 앉다하고 이 안다라는 것은 스펠링이 다르죠. 지읒이 빠져 있는데요. 안다라고 하면은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서로 껴안을 때, 그때 앉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나 사회의 무슨 문제점 따위, 또 손해나 책임을 떠안다 할 때 안다라는 표현을 하고요. 또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 따위를 마음속에 품는 것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푼 꿈을 안고 서울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장 흔히 우리가 안다라는 말이 사용되는 것은 알다의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거죠. 내가 그것을 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 본 드라마 중에 가장 재미있게 본 드라마 중에 하나가요, 응답하라 1988, 1994, 그 드라마를 정말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정말 재미있게 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드라마가 그렇게 재미있고 좋았던 이유는요, 그때 과거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시대를 물론 다 알진 않지만 그 시대를 함께 살아왔던 사람이잖아요. 예전에 들었던 그 음악들이 배경음악으로 깔리고, 또 서울올림픽이라든지 여러 사건들이 그 드라마 속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모습, 길거리의 모습, 음식이나 패션, 또 생활의 그런 모습들, 삐삐 치는 것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런 모습들, 그 감성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드라마를 볼 때마다 그 추억들이 생각이 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드라마가 더 재미있고 좋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안다라고 할 때요, 여러분,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을 때 보다 더 친밀하게 느껴지고 보다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안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우리를 보시면서 안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치심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으니 미리 아신다라고 얘기했고요. 갈라디아서 4장 9절에도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은요, 반대로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각 성들을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계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요, 유대적인 생각 속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 유대인들은요, 구원이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버림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을 받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고정관념 속에서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적지요. 근데 이 질문의 의도는요, 단순히 구원받을 만한 자가 적다라는 것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우리들은, 나는,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 있지요라는 내면의 생각들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교만한 생각에 빠져있는 그들을 향해서요, 자만해하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노력하고 힘써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5절부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는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있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많은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겨서 분명 구원에 이를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한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오늘 구원받을 자가 있다라면 바로 나일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을 향해서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적당히 믿자라고 생각하는 간교한 자들을 향한 가르침의 비유가 될 것입니다. 그 비유를 살펴보면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라고 외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아마도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그 사람은요, 집주인과 안면이 있거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문을 열어줄 것이라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집주인의 이야기가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서 이것만큼 황당한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함께 먹었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들의 알미 과연 진짜 아는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이 누구죠?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 대통령이 되었는지,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뉴스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누구인지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대통령실에 가면 윤석열 대통령은 저를 만나주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저를 모르거든요. 저는 그분을 잘 알지만 그분은 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대통령을 잘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는 자의 모습이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는요, 천국문 앞에서 벌어질 상황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원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구원을 얻은 자가 적으냐라고 예수님께 적으냐라고 물어보면서요, 그들은 그래도 당신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는 이 답변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27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행악하는 모든 자는 나를 떠나가라. 여러분, 세상에 이것만큼 슬픈 장면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심히 주님을 안다고요, 생각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아마 나름대로 율법도 지키고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문 앞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나님이 나는 너를 도대체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게 정말 너무나 허망하고 충격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요, 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7장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요, 그냥 대충 믿은 게 아니라 선지자 역할도 하며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어떤 사람의 질문처럼요, 구원을 받은 자는 굉장히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요,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제대로 아는 자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제대로 섬기고 믿는 자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적게 될 것입니다.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천국문에 들어갈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서요,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너무 슬퍼서 이를 가는 자들의 모습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될까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서는요,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내가 알고 있는 믿는 자들이 많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물론 저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호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슬퍼서 이를 갈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질문을 우리에게도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정말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그 믿음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믿음, 그 참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천국문 앞에서 쫓겨나감을 당하게 되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9절 30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온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이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동서남북에서 유대인 말고도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되었던 유대인들은 나중될 것이고 나중되었던 이방인들도 먼저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나는 과연 먼저 되고 나중될 사람인지 아니면 나중되었지만 먼저 될 사람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확히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 어떤 대우를 받게 될까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천국문 앞에서 그 믿음을 안다라는, 알지 못한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믿음과 안다라는 것을 연관시켜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우리를 아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도요, 디모데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도 아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 아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 향하여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실 때요, 그 안다라는 것은 특별한 관계, 곧 사랑의 관계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으니, 미리 아신다라고 말할 때요, 그 아신다라는 표현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너희를 아주 특별한 관계로 맺고 있고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안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부부의 그 친밀한 관계를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서도요, 아내를 알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요셉이 마리아의 관계에서 성경은요, 요셉이 마리아를 알지도 못하는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안다라는 것은요, 부부와 같은 그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안다고 할 때요, 그것은 단지 지식적인 알문 넘어서요, 우리와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선한 목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양을 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아는 것은 결국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라고 할 때 그것은 지식을 넘어서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 친밀함을 넘어서 사랑의 깊은 관계로 목숨까지도 담보할 수 있을 만큼 신뢰의 관계로 나아감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안다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인간 입장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것은 믿는다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릴 듯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안다라는 것을 자꾸 어떤 형식적인 또는 지식적인 알무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정말 잘 믿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유대인들과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또 혈통 때문에 구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혹시 우리도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생각할 때 단순히 그런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헌금 생활 잘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알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요 유대인들이요 율법을 따라, 유대인들의 규례를 따라 날마다 기도하고 회당에 모여 가르침을 받고 제사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있으니 내가 구원받은 자라라고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생각이 될 것입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또 헌신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우리의 행동들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표현들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의 전부가 아니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어도요 우리는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슬퍼서 이를 갈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관계의 친밀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알매 사랑의 표현이요 저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입증되었고 보여주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갈망하고 계시고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더라도요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단 것, 그 사건만 보아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짝사랑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관계라는 것이 일방적이지가 않습니다. 쌍방간에 함께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때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던져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훈련의 장으로 내몰기도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만큼 더 사랑하고 소망하고 관계 맺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제일 된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시작.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사랑, 그 사랑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에게 유익하면 사랑하고 불리하면 뒷걸음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걸고 사랑하라. 여러분, 뜻을 다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의지, 우리의 노력, 그것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죠. 사정과 형편이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멀리하라라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상황 가운데 내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라라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내 물질과 내 재능과 내 능력,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인격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관계를, 그 친밀한 관계를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친밀함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때로는 형식이 우리에게서 묻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 하나님을 아는 그 친밀한 관계, 것들이 형성되지 않은 채 드려지는 예배, 기도, 헌금,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날카로운 지적을 받은 당시의 주여주하던 자들이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그 지도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반성하고 회개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나님을 좀 더 잘 알려고 믿으려고 노력했을까요? 31절에요, 한 바리새인이 이야기합니다.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한다라고 말합니다. 비단 헤롯뿐이겠습니까? 자신들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바른 말 하는 예수를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안다라고 하지만 나는 너를 모르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이 너를 도무지 알지 못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 속에 이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바람은요, 알지 못하니까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더 알기를 원한다라는 그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랑 더 친밀해지고 더 긴밀해지고 네가 나를 더 알기를 원하고 소망하여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함이 너무나 한탄스러워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형식에, 내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 알아가기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너무나 멋진 목소리 그리고 연기를 잘하는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그 배우자가 청중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내용이든 내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관객들이요, 아무 반응이 없다가 저 뒤쪽에서 한 나이든 한 신사가 일어나서 요청하였습니다. 시편 23편이 듣고 싶습니다. 배우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낭독해 주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요, 또 마침 그 23편을 알고 있어서 배우가 23편을 아주 청상유수처럼 잘 낭독하였다고 합니다. 표현도 완벽하였고 발음도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낭독이 마치자 관중들은요, 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배우는 그 성경을 낭독해 달라고 한 노신사에게 안가품할 심산으로요, 이번에는 선생님이 그 시편 23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노신사는 생각지도 못하는 그 요청이었지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서요, 시편 23편을 낭독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갈라지고 찢어지는 목소리 때문에 그의 낭독은 별로 아름답지 않았고요, 표현력도 전문 배우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그가 낭독을 마치자 관중석에는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요, 그 진심이 담긴 그 사람의 낭독에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관중석에서의 그 기운을 감지한 배우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면 이 신사분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시편을 알고 있지만 이분은 그 목자를 알고 계시는군요. 이것이 이분과 저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시편 23편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23편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그래서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